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 우리 귀 열어주시고, 그들의 준비된 마음에 정말 믿음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뺏기지 않을 심령에 심겨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짧게 할 거니까요, 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밀도 있게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함께 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함께 좀 찾아 20장이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또 함께 좀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6장 20절 한 절 말씀만 잠깐만 40절 말씀입니다. 6장 4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함께 14, 15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주일날 들었었던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정말 뭔가 더 이펙트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주님이라고 불러서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더 나아가, 여기서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할까? 왜 못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이 왜 천국 문 앞에서 거절을 당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지혜롭고 대단하시다 이런 것만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어떤 종교가 더 종교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냐면요. 유대교가 더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그냥 믿음 생활하세요.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하죠? 다 점검해요. 얘가 금식을 몇 번 하는지 얘가 뭐 성경 말씀을 토라를 외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여러분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다 뭐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근데 이게 율법으로 막 체크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과 저희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도 핵심 주제도요. 혈통으로 내가 유대인이냐, 뭐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냐, 뭐 내가 얼마나 토라를 어떻게 하고 뭐 금식과 뭘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것을 주제로 삼지 않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걸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여러분들 모세오경 그러니까는 율법을 거의 완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하나님께 받아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받은 것도 모세고 회막과 성전의 모형을 만든 것도 모세고 또 너무너무 가장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모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우리 권사님, 조신숙 권사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가 됐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모세가 들어갔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못 들어갔다는 게 이게 뭐 지옥 같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가 그 율법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아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고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간구해요. 하나님 부탁인데 나 저 땅 한 번만 밟아보면 안 돼요? 밟아보면 안 돼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거절당하시다. 여러분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죠.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만 바라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지 못했어.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이 없다고 막 다투고 막 그러고 있을 그때에 정말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완악하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난 상태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어요. 화가 난 상태로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그 사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까보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행실이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할 때가 많을까요? 불순종할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무거워지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모세는 불순종 한 번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모세보다 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의 의로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를 살려내셔서 그를 어떻게 하시죠? 그냥 약속의 땅, 그냥 뭐라고 할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더 좋은 땅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모세는 구원도 하고 율법도 주고 모든 것들을 계명도 주고 다 그랬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이에요. 아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자기도 구원받거나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근데 여기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말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고서 살았으니 나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는 불순종한 건 얘기 안 하니?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이거로 퉁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거 좀 잘못한 거.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야, 모세는 지금도 아직도, 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세도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든 인류는 다 죽었다는 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뭐와 함께? 따라합시다. 죄와 율법과. 네, 죄와 율법.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여러분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죽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희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내셨다고 하는, 따라합시다, 믿음. 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해서 얼마나 열심히 뭐를 더하고 거기서 불순종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지도 않고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말하면 답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도 싼 사람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요. 뭐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셨죠? 살려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행위로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 실수한 거로 평가 여러분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힘이 정죄를 받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든 누구를 넘어지게 하든,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여러분들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누군가든 하나님의 백성을 미련한 놈이라고 화를 내면,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화를 내면 지옥불에 갈 거래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생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멍청이는 저거밖에 못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수근수근하고? 여러분들 이미 지옥 가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막 담당시키시고요. 그를 죽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율법에서 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될 때, 살아가는 건, 따라갑시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어떤 행동과 뭐 능력을 행하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소유가 된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누가 나보다 좀 더 큰 사람이 나타나요. 나는 능력도 행하지 못해.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게 무슨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막 뭐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사랑으로 갖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정죄하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야 이거 진짜 난 죄인데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도 이런 죄를 버리길 원합니다. 바꿔야지. 이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면 안 돼, 지옥 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화내고 분내고 염려하고 짜증내는 것들을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주 안에서 가꾸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 이런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더 귀한 은혜와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들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죠. 그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조금만 허물만 있어봐요. 나보다 조금만 뭐가 좀 잘못돼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서보세요. 그게 뭐 목사든 여러분들이 욕하는 어떤 누구든 그 자리에 가보시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랑은 따라서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허물과 문제를요 어디 가가지고 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여러분과 저희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따라합시다.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초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실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조금, 능력 행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배운 사람보다 좀 못하고, 말을 잘 못하고, 다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다 메꿔주는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사랑이. 예. 그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지옥에 갔다기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정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쟤 보라고 내 저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덮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크게 믿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실수했을 때 정죄하면 난 이것밖에 이러지 마시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서 그의 소유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좀 여러분 신념과 삶을 가꾸어 가보세요. 막 난도질해놓고 막 자기를,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진짜 칼을 찔러서 죽이는 게 자살, 그것만 자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하고 나는 판단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좀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칼을 내려놓으시고요. 예수 안에서 내려놓고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셔서 사랑했을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자신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매만지고 감싸고 여러분 가꾸어 가보세요. 언어도 가꾸어 가보시고 생각도 정리하셔서 가꾸어 가보세요. 부정적인 거, 저주하는 거, 정말 악한 거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는 온전히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가꾸어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 되면 두 번, 세 번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수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것을 한번 여러분 사랑으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인내하고 덮어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바로 그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죠? 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한번 덮어보세요. 이해해 보시고. 심지어는 목사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 저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그 죽을 것 같은 미움과 처절한 상처와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도 똑같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고요. 뭐라고요? 답합시다. 연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연약함을 풍성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으로 동여매시고 여러분 사랑의 끈으로 동여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못나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나는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회에서 뭘 배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은 반드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따라합시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저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행하시게 되길 바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들어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와 내 신령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여러분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왔으니까 나 불순종한 거 퉁치십시오. 내가 지금 목사 노릇하다 왔으니까 내가 설교한 거 10,000명 20,000명이면 내가 좀 불순종한 거 좀 악한 거 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심판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세를 보시라고. 한 번 실수했는데도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산 새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따라합시다. 믿음. 이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믿음으로 사시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품에 우리 모두 다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도 조그만 사랑을 해보려고 고민하며 가꾸어가면서 말하고 행동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숙해지는 정말 이 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율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안고 하나님 이렇게 가꾸어가면서 이걸 하니까 너무 아프구나 이랬을 때는 너무너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사랑으로 돕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도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축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